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십계명의 의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십계명의 의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씀을 지켜야 하는지 그 언약의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요.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십계명이라고 알려진 그런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10가지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언약은요, 이 구체적인 내용은 이 십계명으로만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후의 성경에는 아주 여러 가지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너희가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얘기하세요. 경제적인 부분들, 또 사회적 안에서의 그 관계적인 부분들, 손해에 대한 배상에 대한 부분들, 또 재판에 대한 관계된 어떤 규례들을 아주 세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면 십계명만 알고 있는데요. 십계명만 주신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 살아가야 할 삶의 규례들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십계명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골격의 내용이고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삶의 작은 부분들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 규례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해 주십니다. 이 추가적인 부분들은 내일 말씀부터 또 함께 묵상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십계명을 비롯하여서 주신 삶의 규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즉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함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율법과 규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당신에게만 예배하는 것으로 그 삶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마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의 그 삶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대로 묻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지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이 십계명의 내용과 구조를 통하여 이 내용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으로 나와 있지요. 근데 1에서 4계명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얘기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또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을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러한 나를 안식일 제사를 통하여 예배하며 살아가라라는 명령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1에서 4계명까지의 내용을 예수님이 아주 잘 요약해 주신 사건이 있지요.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슨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즉 구약의 10계명인 1계명과 4계명을 잘 함축 요약해서 정리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이지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내 백성은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의 그 관계 속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거룩한 삶이 드러나야 하는데 바로 이 6가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방법은 이것이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율법학자가 얘기했을 때 두 번째 큰 계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이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그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두 계명, 이 말씀을 직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에요.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삶의 내용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방법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상황과 환경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10계명,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깨닫고 알고 믿는다면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이 두 가지 마음이 내 기준이 되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삶에 적용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이지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여러분 더욱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저절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십계명을 지금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너무 오래된 세월 전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인데 심지어는 지금 안식일도 없는데 그러나 이 십계명을 다시 재선포한 신명기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십계명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 십계명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기 전에 주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러분 신명기 5장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은 광야 2세대에게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후손들에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게끔 하기 위해서 다시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때 십계명을 전하기 전에 무슨 말을 합니까?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언약 조상들과 세우셨는데 이 언약이 후손들과도 같이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즉 이 십계명의 핵심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핵심적인 이 정신은 지금 광야 2세대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지키며 실천해야 한다라고 모세가 광야 2세대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핵심적인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2세대 그 후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수백 가지의 율법과 규례를 정리해 주시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정리해 주셨고 그 외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신약 성경의 많은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의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말과 다양한 단어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정말 깊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면 보통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상대방의 음성이 듣고 싶고 보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그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해주고 싶고 좋은 곳이 있으면 선물하고 싶고 좋은 음식이 있으면 함께 먹고 싶어지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코로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의 음성이 듣고 싶고 주님과 대화하고 싶고 정말 주님이 좋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기뻐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라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때 예배와 섬김과 헌신과 봉사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또 그리고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10가지의 계명을 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이 핵심적인 이 의미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나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랑이 단순히 우리의 말과 마음 속에만 머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또 기꺼이
그 사랑을 표현할 때 내게 다가오는 모든 손해들, 그 대가를 기쁨으로 지불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설레임이 있게 하시고 떨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이웃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 위로가 필요한 지체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신 이 하루가 하나님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온 코너스턴 한인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 오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